자, 오늘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큰 제목 안에서 두려워할 것을 두려워하라 하는 소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4절로 16절의 말씀을 봉독해 올려드렸죠. 두려움에 대해서 인간이 마땅히 갖고 있을 수밖에 없는 공포와 어떤 불안한 그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깊이 새겨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들이 있어요. 인간이라면 누구나 두려워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말 못하는 자기들만의 언어로 자기들만의 종족들끼리만 통하는 그런 동물들도 두려워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 대체 무엇일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의를 위하여 고난받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의가 무엇인가? 의는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것, 고난받는 것에 대해서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 뒤에는 이러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것을 연장선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내가 너를 책임진다는 겁니다. 너는 세상에 대해서 나를 믿음으로 인해서 너에게 다가오는 고난이 어떤 것이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내가 너를 책임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불신앙의 사람들이나 또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자칭 교인들이나 똑같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믿으면 AI 무슨 반 로봇으로 변하는 것이 아니고 똑같은 인간의 성정을 갖고 죽을 때까지 살아갑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의 사람들도 똑같은 인간들이에요. 그러면 존재적으로 우리는 똑같은 사람입니다. 사람은 사람으로서 가질 수밖에 없는 두려움과 불안함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릿속에 뇌를 만들어 주셨어요. 뇌에는 편도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람의 뇌가 갖고 있는 이 편도체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동물들도 갖고 있는 편도체라고 하는 부분의 역할이 뭐냐면 공포심을 갖는 거예요. 두려움이 무엇인가를 알게 해주는 것, 불안함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해주는 부분이 바로 편도체라는 부분입니다. 편도체에 이상이 생기게 되면 어떠한 증상이 나타나면 공포와 두려움과 불안함이 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어떤 아주머니가 애를 낳았어요. 애기 엄마가 길을 걸어가는데 그 애기 엄마가 뇌에 이상이 생겨서 편도체가 없다고 치자고요. 그럼 어떤 증상이 나타나냐면 자기의 아이를 자기의 급한 일 때문에 지나가는 아무한테나 애를 맡기고 볼일 보러 가는 거예요. 내 아이를 맡기면 내 아이가 잘못될 수도 있겠다, 납치될 수도 있겠다, 저 아이를 잃어버릴 수도 있겠다 하는 두려움과 불안함이 전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릿속에 뇌의 편도체라고 하는 부분을 주신 것이 두려움과 불안함과 공포심을 갖게 해준 것이 축복인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의를 위하여 고난받는 것에 대해서 내가 너희를 책임진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러한 의미로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나를 너의 구세주로 삼고 너의 주인으로 삼고 나를 너의 주님으로 삼고 소망을 가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에 더해서 선한 양심을 가지라까지 우리가 정말 지키기 어려운 것을 예수님은 요구하고 계십니다. 이게 뭐예요? 제가 광고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세상에는 공짜라는 게 존재하지 않아요. 주님께서는 값없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만 우리가 그 은혜를 내 안에 받아서 이걸 지키기 위해서는 값을 치러야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성경의 기록에 이렇게 많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다 지키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간단한 방법을 주신 것이
하나님의 아들, 내 아들, 너희를 위하여 화목제물이 된 내 아들을 믿어라. 그거 한 가지예요. 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겠다라고 약속을 해주신 거죠. 이게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이지만 이것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무서운 경고의 말씀이 됩니다. 우리 인간들이 갖는 두려움이 왜 발생이 되는가? 나에게 새로운 일이 주어졌을 때 생겨나요. 내 환경이 변화가 됐을 때 생겨납니다. 저는 집 이사를 해야 돼요. 이사를 하기 위해서는 들어올 사람이 생겨야 되고 내가 이사갈 집이 구해져야 됩니다. 이것이 앞뒤가 딱딱 맞아떨어져야만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것도 잔잔한 불안함이 있는 거예요. 믿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여 두신 그 집이 있음을 저는 확실하게 믿어요. 그런데도 뭐가 있냐 하면 약간의 불안함이 있는 겁니다. 난 하나님이 다 책임지시고 인도하여 드리실 거야 라고 고백은 하지만 빨리 구해줘야 될 텐데 왜 이렇게 얘기해요? 약간의 불안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문제에 대해서는 누구도 부인을 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믿음이 좋은 목사님이 온 동네 사방팔방 대한민국 곳곳을 돌아다니며 설교하시는 부흥 강사라 하더라도 그가 살아있는 인간이라고 하면 그에게는 불안함이 존재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뇌 속에 편도체를 심어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아무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해도 내 안에 현실 때문에 생겨나는 두려움, 또 하나님을 향한 그 소망이 자꾸 교차가 되는 겁니다. 소망만 탁 머물러 있는 게 아니고 불안함만 계속 쌓여 있는 게 아니고 불안함과 이 불변의 소망이라고 하는 것이 내 안에서 계속 교차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평안하기도 했다가 또 그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기도 했다가 아니야 이러면 안 되지. 그리고 또 기도하고 평안함을 얻다가 또 두려워하고 이게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베드로전서 3장 14절로 16절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확고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 저들이 두려워하는 것, 의를 위하여 고난받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도 말고 근심하지도 말라. 나를 주로 섬기고 거룩함으로 소망을 가지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불안함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에서도 소망 때문에 기뻐하는 너희를 보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자들이 대체 너는 뭐 때문에 그렇게 즐겁고 대체 너는 이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에서도 어떻게 그렇게 밝을 수 있느냐라고 궁금해하는 자들에게 답변을 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답변하라 말씀하세요. 그리고 답변할 그 내용에 대해서는 항상 생각하고 준비하고 있으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많은 부분을 요구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것을 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는 나가서 너희에게 소망이 무엇이냐고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고까지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온유와 두려움으로 말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제가 여러분 앞에 서서 말씀을 증거하는 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저는 우리가 그 안양 평촌에서 예배를 드릴 때는 저는 설교 전체를 아예 다 외워서 했습니다. 강대상 옆으로 비켜나서 외워서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외우지 않아요. 외우는 것이 힘들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아무리 못해도요 30번만 제가 보면 다 외울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내 마음에 뭐가 들어오냐면 내가 외워서 했다라고 하는 의의가 들어오더라고요. 외워서 하는 것이 저의 의의가 되는 거예요.
야, 이게 하나님 앞에 교만함이 되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준비할 때 철저하게 준비하고, 생각나고 제 머릿속으로 말씀 준비한 것을 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깊이 그 이미지네이션을 합니다. 그리고 그 그림을 그려가면서 은혜 가운데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나 제가 아무리 그렇게 이미지네이션을 갖고 설교 준비를 해도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내 입술을 열어주지 아니하시면 저는 말씀을 증거할 수 없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여기에 기록하고 준비한 내용을 그대로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제가 이 많은 내용을 어떻게 한 페이지에 다 기록할 수 있겠어요? 단어로 기록을 하는데 단어 사이사이에 말할 것을 성령께서 지금 부어주시는 거죠.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의 입을 열어서 복음을 말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십니다. 이에 더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너는 선한 양심을 가지라 말씀하세요. 이유가 있겠죠. 여러분, 선한 양심이 뭐예요?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식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세주이시고 세상의 모든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어 주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늘 깨달으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야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육으로 살아가는 모든 일에 대해서 정결하게 살려고 하는 영적 최소한의 몸부림이 나에게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거를 성경은 선한 양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한 행실이죠. 요한계시록에서의 선한 행실은 세마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은 선한 행실, 이것을 선한 양심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혹자는 이렇게 이야기하면 율법주의에 빠져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 믿으면 됐지, 착한 일을 해야 되고 선한 행실을 해야 되고 선한 양심이 전부냐, 믿음이 중요하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고 살아가는 자에게는 선한 행실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을 인식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늘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말하고 행동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은 우리에게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비로소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두려움이 사라지고 불안함과 공포가 사라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내가 정말 예수님을 잘 믿으면 도드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은 어두워요.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어두운 세상 가운데 작은 불빛 하나는 눈에 띌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낭중지추예요. 내 호주머니 속에 있는 송곳은 튀어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어두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의 존재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도드라지는 거예요. 그 너는 이 어둠 가운데 있으면서도 어떻게 그렇게 빛으로 살아가냐? 너의 소망이 대체 무엇이길래, 네 안에 무엇이 들어있길래 그토록 너는 밝고 명랑하고 근심과 걱정이 보이지 않느냐? 세상 사람들이 너에게 반드시 묻게 된다 이거죠. 그럴 때 너는 온유와 거룩함으로 대답할 것을 준비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선한 양심이 있어야 된다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8절이죠.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한다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 뭐냐면 선한 행동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선한 행동은 어디에서 나온다? 나의 의를 높이기 위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온전한 믿음에서 나오는 주님의 향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살면서 여러분들이 많은 사건 사고를 접하지 않습니까? 집에 가는 동안에, 지하철 속에서, 버스 안에서, 또 일하다가 직장 동료들 가운데에서, 밥을 먹다가, 잠을 자다가, 집안에서, 식구들 사이에, 학교 친구들 사이에 많은 일을 접하잖아요. 내가 내 눈으로 직접 보고 내 귀로 직접 들은 어떤 사건 사고 내용에 대해서 어디에 가서 내가 그 사건을 이야기할 때 여러분 입에 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건 내가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왜? 내 눈으로 직접 봤기 때문에, 내가 지금 들은 것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이야기하는 내가 여기에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은 누군가가 제3자로부터 듣고 나서 나한테 그게 아니던데 라고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그 말에 꺾이겠어요? 안 꺾이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 네가 봤어? 나는 내가 직접 봤어. 그 말에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세상에 대해서 의 때문에 고난받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고난받는 것에 대해서 그들이 너희들에게 뭐라고 말하든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도 말라. 너희는 직접 나 예수, 나 하나님을 보지 못했지만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십자가 네 삶에서 이루어졌고 너희 믿음 자체가 실상이 될 것을 너는 알고 있기 때문에 너는 나를 본 것과 같다, 이런 의미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두려워하지도 말고 놀라지도 말라. 근심하지도 말라. 너는 소망을 품고 거룩하게 그들이 묻는 소망에 대해서 답변을 하되 항상 준비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4장 29절 이하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여, 이제도 저희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옵시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거 누가 얘기한 거예요? 베드로가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로 뒤를 따라다닌 사람이에요. 주님이 가장 기뻐했던 제자입니다. 나는 절대로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결단하고 목숨 걸겠다고 이야기한 그 제자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 고난과 고문을 당하고 있을 때 같이 불을 쬐고 있었던 어떤 하녀 여인의 입을 통해서 너 예수의 제자 아니냐, 네가 예수의 제자가 맞다, 그렇게 3번을 이야기하자 베드로는 결국 마지막에 예수님을 향하여 욕지거리까지 하면서 나는 예수를 모인다 부인하고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그의 마음에 두려움과 불안함과 공포가 있는 거예요. 아, 내가 말 한 번 잘못 놀렸다가는 나도 적골 당할 수 있겠구나. 나도 저기의 주인공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힐 위험에 처할 수 있겠구나. 내가 매를 맞을 수 있겠구나. 어휴, 도망가자. 그렇게 두려움과 불안함과 공포가 가득했었던 베드로, 그뿐만 아니라 수많은 많은 제자들이 다 도망쳐서 바퀴벌레 숲듯이 어디에 구석에 가서 숨어 있었는데 어떻게 이들이 이렇게 변화가 돼서 거리에 뛰쳐나와서 주여 이제도 하감하옵시고 종들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며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며 병든 자를 위하여 기도할 때 그 병이 낫게 하시고 어떻게 이렇게 대범해지고 담대해질 수 있었는가? 두려움과 불안함 속에 있었던 그들, 전병 뒤집어지듯이 한순간에 변하게 된 그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무엇이 충만합니까? 보혜사 성령이 충만한 거예요. 그러자 뒤집어진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이 뭐예요? 성령은 보혜사입니다. 보혜사. 보혜사는 사전적 의미로 은혜로 돕는 스승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보혜사가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그 스승이 누구인가? 하나님 앞에서 성도들을 변호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불변의 소망이라고 해석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 믿어도 두려움이 생기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서두에도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어떤 과학자가 자신의 아이를 대상으로 실험을 했답니다. 뇌과학자인데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인간의 공포와 두려움과 불안함에 대해서 연구하는 학자예요. 그 사람이 자기의 아이를 보고 성장하는 과정을 속에서 이 아이가 언제 두려움과 불안함을 느끼는 시기가 언제인가를 면밀하게 조사 관찰했답니다. 그랬더니 아무것도 모르는 갓난아이 때는요, 젖 물리지 않으면 배고프면 그냥 우는 거예요. 젖병 물리지 않으면 그냥 우는 거예요. 기저귀에 똥오줌 싸면 그냥 불편하다고 우는 겁니다. 그것은
즉각 반응이에요. 동물적인 반응입니다. 두려움과 불안함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 아이가 두려움과 불안함을 느끼기 시작한 때를 명료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이 아이가 자라면서 미래라고 하는 것을 막연히 생각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아이에게 두려움과 불안과 공포의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하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미래를 정확한 개념은 아이가 모르지만 미래에 내가 어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불안함을 느끼기 시작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맞는 얘기입니다. 인간은요, 막연한 미래에 대해서 불안함이 생겨요. 왜? 미래를 당연히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책을 통해서 지식을 습득합니다. 또 무엇인가를 체험합니다. 또 무엇인가를 경험합니다. 자, 이러한 것들을 수집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미래를 정확하게 보는 그 결론이 아니라 미래를 예측할 뿐입니다. 그런데 예측은 하면은 대비할 수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두려워하고 불안하는가? 상황에 따라서, 장소가 어디냐에 따라서, 그 시간이 언제냐에 따라서, 똑같은 상황이지만 상대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 예측한 것이 시시각각 달라지기 때문에 미래를 두려워하고 불안해한다, 그 결론인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요, 미래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불안해한다. 이것이 세상적인 미래에 대한 개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미래에 대한 정확한 개념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거룩함으로 소망을 가지라 해요. 두려워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힘입어서 미래에 대해서 소망을 가지라. 이 소망이 무엇인가? 불변의 소망이에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믿음 안에서의 소망을 가지라고 말씀합니다. 즉 믿는 자들은 미래를 기대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긍정적인 인간이 여러분 주변에 많습니까? 부정적인 인간이 여러분 주변에 많습니까? 후자예요. 낙관주의적인 인간이 많습니까? 비관적인 인간이 많습니까? 이것도 역시나 후자입니다. 세상은 그런 거예요. 학생들이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취직을 하기 위해서 대학 졸업할 때가 돼서 내가 무엇인가에 합격하기 위해서 토익도 공부하고요, 밤을 새서 공부하고 자격증도 땁니다. 왜 이렇게 철저하게 준비하나? 불안하기 때문이에요. 나 한 번에 합격하고 싶은데 떨어질까봐 두려우니까 철저하게 준비하는 거예요. 미래에 대해서 낙관적인 마음을 갖고 미래에 대해서 막 굳건한 소망을 갖는 게 아니라 두렵고 불안하니까 한 번에 합격하고 싶고, 내가 대학 졸업해서 이거 취직하기 위해서 취준생으로 10년 15년 살아가면 어떡하지, 이러한 두려움이 생기는 겁니다. 두 번째, 인간이 두려워하는 게 있어요. 먹고 마시는 걸 두려워합니다. 내가 무엇을 입을까 두려워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두려워하지 마라. 공중 나오는 새도 내가 다 먹이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나의 형상대로 지은 너희를 내가 굶게 만들고 줄이게 만들겠느냐.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세요. 그런데도 뭐냐? 두려워한다. 세 번째, 현재의 삶에 주어진 환경도 두려워합니다. 이 환경이 지속될까? 이 환경이 내일도 이어질까? 오늘 건강한 내가 내일도 건강할까? 그래서 두렵고 불안하기 때문에 날마다 뛰고 땀 흘리고 일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성경은 창세기에서 말씀하시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자 성경이 뭐라고 기록합니까? 너의 근본이 토지를 갈아서 그래야 네가 먹고 산다 말씀하시잖아요. 해산의 수고가 너에게 있을 것이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불안한 겁니다. 그냥 현재의 삶을, 현재의 환경을 불안해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이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게 뭐예요? 인간의 모든 흥망성쇠는 주님을 향한 그 영적 상태, 그 영혼의 상태에 달려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이. 그 영혼이 믿음 안에서 거룩함으로 부활의 소망을 향하고 있는지, 그 영혼이
자기의 능력 믿고 하나님 앞에서 깨 위에 깨를 볶고 탈탈 튀기는 것처럼 깨방정 부리고 교만하게 내 능력으로 살아가겠노라 자기 자신을 믿고 까불면서 살아가고 있는지에 따라서 그가 그 마음 가운데 담대함과 대범함과 소망을 품게 되는지 아니면 공포와 두려움과 불안함을 삼게 되는지 그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내 영혼이 잘되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다. 주님은 분명하고 명백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왜? 의로 말미암아 고난받을 것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 의가 정말 나에게 완전하게 임하면 그건 두려워하지 않아요. 의를 입을랑 말랑 하는 겁니다. 그 의를 입어보지도 않고 의 때문에 고난받을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의 삶은 거룩한 여유로움이 있어야 합니다. 여유로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예수님께서 전부가 되시고 예수님께서 내 영혼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거룩한 여유로운 성도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나를 다 까뒤집어 봐야 탈탈 털어도 썩은 쇳가루밖에 떨어지지 않는 나에게 지금 내 눈에 보이는 내 육체의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딸로서 영적 존재감을 가질 수 있게끔 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여유로움이 있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보이는 육체가 전부가 아니라 내가 영적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은 늘 생각나게 하고 계십니다. 또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 믿음이 없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저는 가끔 그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을 믿고 있다.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면서 주님의 종으로서 길을 가고 있다라고 있는 이 현실이지만 내가 지금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다고 생각을 한다면 주님은 나를 떠났다고 생각을 한다면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시면 저는요 숨이 쉬어지지가 않을 정도로 너무나 무섭고 두렵습니다. 내가 육신으로 살아갈 존재적 이유가 전혀 없어요. 내가 육신으로 살아가는 의미가 없는 겁니다. 죽어봐야 영원한 죽음인데. 그래서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요 2번 태어나고 1번 죽는 경험이 오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에게는 1번 태어나서 2번 죽는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것이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의가 되고 그분을 내가 잊고 거룩함으로 소망을 품고 나에게 너의 소망이 뭐냐고 묻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라고 담대히 증거할 수 있는 게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그러기 위해서는 네가 예수의 향기를 나타내야 되는데 너의 선한 행동, 그래서 선한 양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의 핵심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의 삶이에요. 그래야만 우리가 예수님의 향기를 품어내는 그들이 물어봤을 때 온유와 두려움으로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며 대답해야만 복음의 생산을 이루어내는 겁니다. 이거를 다른 말로 뭐다? 전도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의 삶의 모습은 제가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세상 두려워하고 세상 근심에 묶여 사는 자들의 눈에 띄게 돼 있어요. 어둠 가운데 한 줄기 빛이 도드라지게 보이는 것처럼 진정한 성도의 삶,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성도의 삶은 눈에 띄게 돼 있습니다. 낭중지추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너 도대체 무슨 그렇게 좋은 일이 있느냐? 그들이 그렇게 묻고 알기 원한다면 대답을 하라. 어떻게 대답하라? 온유와 두려움으로 대답하되 그 내용을 항상 준비하라. 그러면서 선한 양심을 가지라. 왜 주님의 선한 양심을 가지라고 말씀하시는가?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너희를 욕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너희에 대해서 시기와 질투가 있을 것이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목사님들 사이에서도요, 누가 누구에게 인정받는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되면요, 시기와 질투가 생겨나요. 그게 눈에 훤하게 다 보입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완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지 않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가 완전한 의의 옷을 입고 있다면 누가 나를 시기하던 질투하던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 되어 주시고 나의 전부이시고 나를 인도해 가시고 나에게 불변의 소망을 부어주고 계시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호롱불이 바람이 불면 흔들거리다 금방 꺼져버려요. 그러나 아무리 기름으로 붙인 호롱불 심지에 불이 붙어 있어도요, 거기에 유리관으로 탁 싸게 되면 강풍이 불어도 호롱불은 꺼지지 않습니다. 그 생명의 불이 내 안에 있다면 되는 거예요. 이것을 덮어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라는 옷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너희를 욕할지니 그래도 선한 양심을 가져야 한다. 선한 양심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정당하게 해주기 때문이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정당함이 너희를 욕하는 자들로 하여금 그 비방하는 일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소망을 품고 나아갈 때 여러분을 향하여 욕을 하는 자들이 부끄러움을 얻게 되는 그 결론이 있기까지의 과정은 어떻겠습니까? 과정, 인내와 절제가 필요한 거예요. 오래 참음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원수된 나를 향하여 오래 참으시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믿을 때까지,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게 될 때까지 나를 향하여 오래 참아주신 것처럼 우리 또한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고난을 당하며 나아갈 수 있지만 우리는 인내하고 절제하면서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24장 15절 이하입니다.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아멘입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말하는 소망이 뭡니까? 부활이에요. 부활. 여러분들이 가져야 하는 그 불변의 소망은 바로 부활의 소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누가 부활한다? 악인과 의인의 부활이라 기록되어 있어요. 악인도 부활하고 의인도 부활한다.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하고 악인은 마귀로 인하여 부활을 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던져지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부활의 소망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도들이 갖게 되는 이 두려움의 단초, 성도들이 갖게 되는 이 의의 고난으로 말미암아 일어나게 되는 그 불안의 시작, 이거는요 결국 불신앙이 싹트기 시작하면서 생겨나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해서 보혜사 성령으로 말미암아 인도함 받아가는 그가 소망으로 가득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어느 순간부터 두려움과 불안함에 휩싸이기 시작하면 그에게는 믿음의 불이 꺼져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완전하게 뒤집어 쓴 것이 아니라 벗었다 입었다 하는 거예요. 내가 나에게 주어진 문제를 직접 해결해 나가야 되겠다라고 결단하는 순간 그에게는 두려움과 불안함이 엄습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주님이 하십니다. 나는 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어요. 내 안에 보혜사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재하셔야만 나를 이끌어 가시고 인도해 내시는 겁니다. 제가 마지막 저의 간단한 간증을 하고 마칠게요. 2014년 4월입니다. 제가 정확한 날짜를 메모를 해놨는데 날짜는 잊어버렸어요. 2014년 4월 정확히 새벽 5시 정각입니다. 제가 사업 때문에 많은 고민과 고통의 후유증을 갖고 있었어요. 여러분 뭐 빚져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채권자의 독촉과 그런 것들은요 차마 말로 표현이 안 됩니다. 그냥 공포예요. 그 자체가. 그뿐이겠어요. 이게 법적인 문제로까지도 번져나갈 수 있는 상황. 저는 그러한 것을 겪은 상태고
이것이 또 진행될 수 있는 상황 속에서 두려움과 불안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인생 가운데 그때가 가장 뜨거웠을 때예요. 주님을 향한 소망이 엄청났습니다. 저는 완전히 믿음의 불덩어리였어요. 그때가 가장 하나님을 의지하고 가장 기도 많이 하고 매일매일 나가서 전도하면서 입버릇처럼 기도한 것은 뭐냐? 나는 주님의 일을 하니 주님 내 인생 책임져 달라고, 주님 나를 부르셨고 나를 종으로 삼으셨으니 나를 책임져 달라고 정말 뜨거운 믿음으로 주님만 소망하며 나아가고 일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둠이 짙어지고 해가 지게 되면은 잠을 못 잡니다. 방에 들어와 문을 닫고 누우면요 밤새도록 뒤척여요. 눈이 시뻘겋게 충혈이 되고 몸은 피곤함으로 찌들어 있습니다. 기도하고 주님 잠 좀 자게 해달라고 기도해도요 잠이 안 와요. 왜? 그 두려움과 불안함이 스멀스멀 올라오는 거예요. 어느 날도 마찬가지입니다. 2014년 4월 어느 날 새벽 정각 5시에, 왜 시간을 제가 아냐, 제가 왼쪽으로 누워서 이렇게 옆으로 누워 있다가 한숨을 계속 밤새도록 쉬고 이렇게 오른쪽으로 누우려고 보니까 발밑에 벽에 딱 정각 5시였어요. 제가 딱 돌려서 벽을 향해서 이렇게 오른쪽으로 눕는데 그 순간 제 뒤에서 커다랗고 굵은 그런 아주 부드러운 음성이 뚜렷하게 들렸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딱 이 한마디였어요. 이게 제가 주님의 음성을 들은 3번째 음성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데 거짓말처럼 여러분 들리겠지만 제가 그 시간 이후로부터 두려움이 사라졌어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주님이 나를 보고 계시는구나. 주님이 나의 아픔을 다 알고 계시는구나. 자, 그러면 주님께서 저에게 너의 믿음이 좋기 때문에, 너의 믿음이 크기 때문에, 네가 불 속에라도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저에게 직접 음성으로 두려워하지 말라 들려주셨을까요? 아니에요. 제게 믿음이 없기 때문에 저를 불쌍해서 그 음성을 들려주신 거예요. 내가 너와 늘 함께하고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은 나에게 늘 말씀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그것도 못 믿는 거예요. 나는 믿는다고 생각을 했지만 주님 보시기에 너는 믿음이 형편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이고 이 녀석 안 되겠다. 내가 너를 도무지 못 보겠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직접 음성으로 들려주신 겁니다. 여러분들이 믿든 안 믿든 관계없어요. 저는 들었기 때문에. 제 마음속으로는 제 생각이 아니라 직접 들려왔기 때문에. 저에게 직접 들려주신 주님의 음성,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주님 나에게 주신 그 음성으로 여러분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똑같이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믿음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여러분 영혼 가운데 차고 넘쳐나게 되시기를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